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믿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원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함대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리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이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고 또 지역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1차는 처음으로 바울이 되어서 훈련받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수받아 이제 구부로부터 시작해서 동네로 우리로 말하면 시와 음으로 면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1차 갔다가 또 2차는 돌아오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3차는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바울이 순회를 하면서 교회가 잘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 교회가 이단이 혹시 들어와서 혼란 속에 있지는 않은지 이런 지역을 돌아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더 다녔는데 어디에서? 에베소에 왔다. 에베소. 자, 우리로 말하면 저 경주, 영천 지나서 하양, 대구로 지나가는 그 윗지방에 있는 에베소에 바울이 하양에 바울이 왔는데 거기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제자일 수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는데 회당에서 바울이 이제 인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서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서 아니 우리에게는 성령이란 말도 처음 들어봅니다. 도대체 성령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신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성령도 모른다면, 하나님의 이름도 모른다면, 성령의 능력도 모른다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또 물으니까 이들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세례를 받으니.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으니. 세례의 뜻은 죄를 씻는 표. 세례를 받음으로써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접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이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고 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어떻게 또 이런 것도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 훌륭한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듣도 보도 못했던 이야기를 하면 야, 기특하다. 어떻게 저런까지 다 알까? 아는 사람은 쉬운데 모르는 사람은 그거 들으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미 성령 계신 것도 믿고 성령을 통해서 사울이 되었다가 바울로 변해서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목사도 되고 이제 나름대로의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지역마다 순회 전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그 동안에 너희들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뜻도 보도 못했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자, 우리는 세례를 받았을 때 물세례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대로 이제 세례를 베풀죠. 우리는 물세례 교회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 세례는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통성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에 성령이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체적으로 보면 육체는 껍데기였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 진짜 그 마음의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성령 세례도 받고 또 믿음으로 사는데 가끔씩 힘들어할 때도 있잖아요. 막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질병도 오고 어떨 때는 뭐 가족들도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뭐 하느냐고 막 구박도 하고 막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에이씨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들다 믿으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런 말이 쉽게 툭 튀어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은 절대로 내뱉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오는 대로 나는 예수 믿는다. 너희들은 뭐 나를 핍박하면 해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확 끌어안고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환난도 지나갑니다. 핍박도 지나갑니다. 질병도 낫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면 예수님을 욕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아요.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나면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못된 놈들, 뭐 사기꾼들, 뭐 도둑놈들 막 이런 얘기하면 그래 나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부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이때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때부터 나는 예수님과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누구와? 성령과 나는 하나다. 이 마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각각 모여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다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탄생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냥 예배당만 탁 지어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껍데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주사랑교회도 다 껍데기만 아니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여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8절에 보니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강론도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날마다 가르쳐도 반응이 달라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서 뭐 좌절하고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여러분 교회도 뭐 어떤 사람들은 왔다가 떠나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뭐 엄청나게 많겠네. 아니요. 왔다가 갈 수도 있고 또 지나갔던 사람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전한 내용을 마음에 굳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비방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2년 동안이나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10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어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마음에 확 와닿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세상 얘기를 하면 귀가 번쩍 들리는데 성경 얘기하면 잠이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 성령이 아직도 내 안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어떻게 하는지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생겨지게 됩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 바울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요. 누가 주었느냐?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데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 병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도망갔더라. 이 모습을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와서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희에게 명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명했겠지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어떤 놈이냐? 너는 아직도 확신도 없으면서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쳐 갔더라.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도 알고 성령도 알고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뭐냐? 성령님을 통해서 귀신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어설프게 그냥 껍데기만 믿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어떤 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광식이도 알고, 내가 여러분도 알고, 도대체 너는 어떤 놈이냐?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잖아요. 자,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마술사들이 다 떠나가고 책들을 팔아버리고 예수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임재하여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손잡고 하나님의 어깨 동무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이 나의 등을 업히라고 하시고 내가 예수님 등 옆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행복이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 치료하시고 긍휼의 복이 있게 하시고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회복되고 감사하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에 장마철에 아직도 우리들에게 믿음의 혼란이 오지 않도록 도우시고 성령의 권능의 힘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떠들겠습니다.